요한 1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 1서를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죠. 왜 닮습니까? 왜 닮아갈까요? 자주 쳐다봤어요. 자주 쳐다보니까 서로 보니까 닮는 것입니다. 또 함께 살다 보면 마음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갑니다. 함께 사귀면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닮습니다. 특별히 닮아도 또 좋은 쪽으로 닮아야 되겠죠. 안 좋은 것을 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소중하게 가꾸어주고,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다.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완전하게 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남성의 특성이 있고 여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성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세워가고, 여성에게 주신 특성으로 가정에 사랑을 더하고 다사로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서로를 그렇게 돕고 함께 하라고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세상에서 특별히 택한 나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렇게 서로 닮아가며 한평생 서로 의지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은 닮음을 가져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보겠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귐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바로 사귐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은 사귐 가운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무슨 고대 근동의 신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 창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사귐이 있는, 생명의 사귐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짐승처럼 안 짓고 무엇처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자,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시고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귐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죠. 귀한 사귐, 진정한 사귐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교제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두려움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그렇게 그 동산에서 생명을 노래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동산 나무 어두운 그늘에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으로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귐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사귀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탄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본질이 관계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이유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는 것입니다. 왜 죄 용서 받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 예쁜 꽃이 뿌리에서부터 잘 리어서 나가서 화병에 꽂혀 있던 것 같은 이 꽃을 다시 그 뿌리에 접붙여서 생명을 주어서 이 뿌리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의 뿌리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은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주일에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실까요? 만약에 우리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적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 갖다 주고 결혼을 했으니 의무적으로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얼마나 슬픈 관계입니까? 신앙을 그런 의무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신앙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은 때로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다. 어떤 슬픔을 줍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을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세상의 깨어진 모습을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은 회개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눈물이 되고 결국 사죄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울음이 바뀌어 기쁨의 춤이 되게 해주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터널이 깊고 어두울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욥처럼 그런 깊은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이 있다. 고난의 깊은 터널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고, 그 고난의 자리에 더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그저 기쁨입니다. 아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도 엄마의 품에 있으면 아기는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관계입니다. 이 생명의 사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히 누리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주는 진정한 기쁨,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서 요한 1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깊이 사귀면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삶의 한 절이라도 더 닮아가고 더 가까워지는 길로 이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이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한 1서를 누가 썼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요한 1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것 보면 이 소위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 뭐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심을 하고 시비를 한번 걸어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1장 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생명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내게 전한다.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요한복음 1장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원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로고스라는 존재. 이 신의 계신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뭔가 영원한 존재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신의 로고스가 우리에게 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당신들이 막연히 로고스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전통 종교에서 뭔가 신적인 존재를 사람들은 다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기에 천지신명이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범신론, 다신론 속에서도 뭔가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어렴풋이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가지고 있기 어렴풋이 생각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믿던 이상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근원적으로 찾아가야 할 진정한 신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표현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솔직히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참 아주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입을 열고 말을 하면 영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말을 해보면 참 그 깊이가 느껴지고 정말 사례가 참 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쨌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죠.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시고 어떤 빛이시고 영원한 빛.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이 빛은 태양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라든지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 이런 광명체들은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 창조하셨죠.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근원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이 곧 빛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삽니다. 식물도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그래야 동물도 존재하고, 이 빛은 생명.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근원적인 빛, 이것이 곧 생명,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좀 이런 체험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너에게 전한다. 내가 보았으니 내가 본 것을 전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이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전 존재로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마치 눈으로 본 듯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밀려옵니다. 마치 우리 귀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런 사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가 얼마쯤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연세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나하고 동떨어진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과 나의 관계. 물론 우리 한국적인 정황에서 또 우리 나이 정도 저보다 위에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지의 좀 근엄한, 그래서 아버지와의 긴밀한 교제를 못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정말 친밀한 관계가 없죠. 어떤 비밀도 없고 정말 가장 깊이 안길 수 있고 가장 깊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가장 깊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남성신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서는 어머니의 다사로움과 자애로움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엄마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품에 안기고 싶은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엄마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사롭고 나에게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 깊은 사귐. 여러분 정말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는 가장 좋은 내 영혼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체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먼저 이 생명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이 풍성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5절부터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가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 2장 18절 이하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이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는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주 위험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얼핏 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단은 항상 끝이 다릅니다. 다르리자 끝단자.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육적인 것은 다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우리가 다 부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다.
마치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 있고 그냥 껍데기 가면을 쓰듯이 그냥 뭐 이렇게 어디 놀이동산 가면은 뭐 사자의 탈을 쓰고 사자 옷을 입듯이 그런 식으로 입으셨다. 이런 것을 가현설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마치 도깨비처럼 그렇게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단.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은 다 천한 것이기 때문에 뭐 육적인 것은 어떻게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성과 속으로 나눕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 살이는 속한 것이고 속한 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렇지 않죠. 성경은 결코 우리 성과 속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도 소중하고 우리 육신도 소중합니다. 우리 육신도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대한 투쟁도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단이 행행하는 시대에 우리 요한일서를 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과 4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장은 우리가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해야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든지 죄를 멀리하고 이제 3장 4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은 그 변화된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생명과 빛과 반대되는 죄를 멀리하며 점점 성숙되어져가고 이단과 그릇된 가르침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요한일서를 함께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과 이 사랑을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아주 체험적인 사귐이고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사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이런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사귐,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이 사귐이 깊어갈수록 우리도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 새롭게 되는 그런 체험과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